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이제 20장 11절에는 최후의 심판 장면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를 할 때 제일 궁금한 것은 최후의 심판이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최후의 심판은 언제 일어나느냐. 다시 말하면 창조의 시기를 지금으로부터 몇 년으로 잡을까요? 7,000년, 8,000년, 만년? 지구의 나이를 따진다라고 보면 몇 년인지 궁금도 하지만 그건 알 수가 없고, 그럼 일단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중간에 아브라함이 있을 거고요. 또 그 중간에 바로 예수님 오셨던 그 시대가 있을 거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가 있을 거고, 오늘날의 시대가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역사의 순서에서 저 어느 미래라고 하니까 몇만 년이 지나거나 몇천 년이냐 몇백 년이냐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미래에 그 최후의 심판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들을 해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로부터 지금까지 벌써 2000년이 넘었고, 또 지금부터 어느 시기가 지나가는 그때까지 그 육체의 죽음을 당하여서 지금 땅속에 묻힌 자들, 육체가 묻힌 자들은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될 것인 건가? 또 조금 더 올라가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약 몇 년 되어져요? 4,000년 정도 되어지겠죠? 4,000년 정도 지금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앞에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될 것이냐? 또 아담은 그럼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건 이제 다른 사람 문제라고 보면, 나 자신에게 문제를 가지고 와서 보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때가 곧 심판이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잘 안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교회사를 보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곧 그때라, 지금이 곧 그때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 심판의 때라,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사람들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최후의 심판 장면이 묘사되어지고 있는 이 일은 언제 일어날 것인 건가 라고 하는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전제를 머릿속에다 깔고 한번 오늘 최후의 심판 장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라고 나와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 근데 그 보좌는 크고 흰 보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크고 흰 보좌가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상하잖아요. 크고 흰 보좌, 왕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상징인데요. 크고 흰 보좌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엄위하신 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이 곧 심판하시는 자예요. 그럼 누구로 보여요? 이분이 큰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엄위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내가 크고 흰 보좌, 이걸 이제 신학계에서 붙이는 이름이 백보좌 심판 이렇게 해가지고 한자어를 씀으로 인하여서 무슨 거창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백보자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심판이다라고 하는 내용, 최후의 심판 장면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이제까지 신학계에서 이 말해지고 왔던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지 말고 그 이중의 크고 흰 보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깔고 가는 것은 거룩하신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은. 그분은 누구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자꾸 그 실물적인 그 보좌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이지. 그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려고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으신 이를 보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고 또 그 앞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대요. 이건 또 무슨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갈까요? 땅과 하늘이 없어요. 그럼 보좌는 둥둥 떠 있나? 땅과 하늘이 없으면 하늘도 없어지고 땅이 없어졌어요. 이게 뭐죠? 이 세상이 없어졌다는 거 아닌가? 그럼 공간은 있죠. 하늘은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이 있어야지 하늘이 있는 건가? 그것도 헷갈리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과 하늘이 없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없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이 세상 안 없어진다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잖아요. 변화된다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벌써 또 잊어먹는 거예요. 뭘 잊어먹었는 건가? 땅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천지는 우주가 아니라고 우리 출발할 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 옛 땅, 옛 하늘이 없어지고 당연히 옛 땅, 옛 하늘이 없어지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시공형의 상태로 지금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함정에 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땅과 하늘이 지금 여기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떠한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무엇이? 땅과 하늘이. 그럼 땅과 하늘이 어떠한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 땅과 하늘은 옛 하늘, 옛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심판하실 때의 옛 하늘, 옛 땅이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 건가? 어디로 없어졌을까요? 그게 이제 뒤에 가서 풀어지는 것이 불못에 던져지는 부분들로 보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어요. 그러니까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잘 봤죠? 지금 왜 이걸 잘 보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책들이 펴 있고 책이 펴 있어요. 그럼 책들이 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앞에 책은 뭐고 책들은 뭐고 책은 뭐냐 이거죠. 책들이 나오고 또 하나의 책이 나오죠. 맞잖아요. 책이 나와요. 그럼 앞에 책은 뭐고 뒤에 책은 뭘까요? 책들은 뭐고 책은 뭐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책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생명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생명책. 앞에 책들은 뭐예요? 네, 거기 책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건 생명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책은 당연히 구원에 대한 내용이겠죠? 책들은요? 심판이죠. 당연히 그렇죠.
심판이에요. 심판책이요? 심판책은 이게 구원이면 이게 풀모스시겠죠?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좀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에 이 장면은 무엇에 해당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냐면요. 심판 장면이에요. 대적들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장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대적들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죽은 자 그럼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죽은 자들이 서 있어요. 죽은 자들이 서 있어요.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뭘로 보냐면은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땅속에 묻어 있는 자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원래 누구로 생각했어요?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 우리까지도. 아, 우리까지도를 앞에는 좋았어요. 믿지 않는 자 여기까지는 비신자들, 비성도들 이쪽으로는 좋았는데 우리까지 하면 큰일 나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랬어요. 아, 큰 자나 작은 자들도 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죽은 자들이면서 큰 자, 어떤 자? 작은 자라는 말을 써요. 근데 큰 자, 작은 자라는 말은요, 이 죽은 자들에게도 쓰고 또 다시 구원함을 받을 자들에게도 큰 자, 작은 자를 다 써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찾아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큰 자, 작은 자는 모든 자라고 하는 어떤 모든 자인 건가? 죽은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죽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그게 육체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망의 첫째 사망을 뭘로 보느냐면요, 육체의 죽음을 첫째 사망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육체 죽음. 근데 저는 성경에서 육체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육체의 죽음을 성경은 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첫째 사망 그 죽음을 무엇로 본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 모든 자들이 다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것이 첫째 사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 근거를 제가 대드리려고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망으로부터 여기가 아니라 첫째 사망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죽음 아래 있는 데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한 것을 첫째 부활 이렇게 그게 첫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죽은 자들이 죽을 곳에 던져지는 것,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몇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장면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무엇 하려고? 심판받으려고.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할래요. 심판받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보좌 앞에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들었던 내용으로는 생각 들었던 것은 그 백보좌 앞에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갈려지는 걸로 생각을 한다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최후의 심판은 심판이지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구원은 이미 놓여진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따로 거기에서 너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죽은 자들이 그들 앞에 있었을 때 그 죽은 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상관없이 그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굳이 그걸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다 보좌 앞에 흰 보좌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성, 거룩하심 앞에.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지 그들이 구원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시 또 야, 너 한번 봐, 책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펴놓으니까 넌 지옥이구만, 넌 천국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뭘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책을 보고 그걸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시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자기의 무엇을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행위. 무슨 행위요? 믿지 않는 행위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거 하고 최후의 심판하고 또 심판이 또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그가 최후의 심판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너는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의 행위를 보니 너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행위는 딱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오면 모두 다 저주, 정죄지만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면 무엇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들이밀며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운 행위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앞에 선자들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는 자들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래 성도들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부분이 있지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주는 원인자들은 다 무엇 받는다? 심판받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힘내라 힘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너희들도 심판받을지 모르니까 지금 쫄아있고 확정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 잘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얘들아 힘내? 그런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어요. 죽은 자들이 두 번 나오죠. 방금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얼마나 확실한 줄 알겠죠. 여기는 뭘 강조하고 있다?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책들이 펴 있는데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7장에도 역시 쭉 읽어보면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또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12장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 그러니까 12장에 대한 편책은 생명책이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책은 심판의 책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두 가지의 분류가 되어지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책 두 가지 책들, 심판책들, 책, 생명책인데 여기는 12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비해서 그냥 거기다 써놨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12절에서 나왔는데 13절에서도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또 나와 있어요. 근데 13절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가 있냐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그 12절에서도 죽은 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그 앞에, 보좌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다고 나오는데 13절도 똑같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내주어요? 죽은 자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요? 죽은 자들을 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바다는 무엇이고 사망과 음부는 또 뭐예요? 아,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 에? 이건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이고, 이 사망과 음부는요, 땅속에 묻힌 자들? 이건 뭐예요, 그럼?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대요. 원래 바다 안에 있던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네. 그런 의미 쪽에서 바다가 지난 시간 이야기한 거. 그렇죠? 무엇의 근원? 악의 근원. 그렇죠? 그럼 바다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망과 음부는 무엇이냐? 같은 개념을 3번 반복하는 거예요. 네. 바다 따로 있고 사망 따로 있고 음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 사망, 음부는 같은 이미지를 보시면 돼요.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바다에서 내어주는, 사망에서 내어주는, 음부에서 내어주는 것은 육체에 죽어버린 자들을 그때 내준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 비신자들을 내어놓는다 그 말입니다. 딱 보호하고 있었어요. 바다가 그 안에 내어놓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자리 앞에, 어린 양의 심판자리 앞에 내어놓음을 당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건 절대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는,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죽은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12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이 말은 관심사가 구원에 있지 아니하고 심판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 성도들아 힘내라. 그 사단의 세력, 영의 세력, 짐승 권세는 다 심판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가 그 외 12절에서도 나오고 13절에서도 나오니까 야, 행위하면 바로 떠올리는 단어가 율법, 윤리와 도덕. 구원은 뭘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그럼 여기에서 심판은 이미 구원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뒤에 가서 행위라고 하는 것도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면. 그렇다라고 보면 심판 장면에서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로서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뭐냐면요, 요거예요. 뒤에 나오고 있는 이것은 무엇이라?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 이후에 오는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불못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은 첫째가 있을 것이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은 이미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정리가 되어졌는데 첫째 사망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첫째 사망. 그래서 이 첫째 사망을 자꾸자꾸 뭘로 본다? 육체의 죽음으로 사망을 놓고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어떤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람들은 사망에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온 것이 사망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면 이 사망은 첫째 사망이 이게 육체의 죽음이라며. 이건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이라고 보면은 여기에 사망 상태 이후에 또 육체가 죽으면 또 사망. 그냥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 몇째 사망? 셋째 사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망은 도대체 뭐예요, 그럼? 해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사망으로 보면 안 되고 육체의 죽음은 잠잔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첫째 사망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뭘로 인하여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가 모든 자에게 다 임하여서 다 사망에 이른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첫째 사망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하게 되어지면, 자, 부활을 하게 되어지죠. 여기에 있었던 자가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무엇 한다고요? 부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렇죠? 이 부활한 자는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부활한 자가 죽으면 다시 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부활한 자는 안 죽으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자꾸 부활을 어디로 몰아버리니까 저 이후로 몰아버리니까 여기에다가 육체의 죽음을 갖다가 집어넣고 이걸 첫째 사망으로 봐버리는, 설명해버리는 경우가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머리 아파요 진짜. 진짜 머리 아파요. 그게 아니라고요. 사망 상태에 있어요. 하나만 찾아보니까 좀 덜 믿어지면은요.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에 제가 친절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 사망을 하신 이유는 사망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므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도 뭐가 됐다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부활을 저 뒤로 역사의 어떤 시간으로 뒤로 밀어버린다라고 보면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사망의 상태예요. 아까 사망 상태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뒤에 또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저 역사의 뒤로 밀어버리면 그 사이에 나는 뭐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아마. 그냥 어정쩡.
어정쩡. 그게 안 맞아요. 세 번째, 로마서 5장 12절. 여기에서는 여러 구절들이 5장 12절부터 14, 17, 21절을 볼 텐데요.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나오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했대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다 왕노릇하게 되어졌대요. 또 하나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사망한 상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당연히 사망 안에 있으면 안 되죠.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었던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해당되었잖아요. 그럼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인데 믿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살은 자들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살아난 것이라고 하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첫째 사망에서 부활했다라고 말해야만이 논리적으로도 맞고 정말 성경이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첫째 사망은 절대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 아니다. 정리해야 돼요. 이거 신학계에서 굉장히 큰 문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장인데 이 조그만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뭔 내용인지 모를지도 몰라요. 아 진짜라니까요. 아 괜찮아요. 초라해도 6장 23절에 보니 죄의 싹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린 죄 아래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사망 상태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라고 말하잖아요. 사망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26절에 보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니라? 사망이니라. 사망 가운데 있었던 부분인데 그 사망을 멸망받을 원수라고 그러죠. 근데 계시록 20장에서 그 사망이 어디로 가버려요? 불못으로 가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슨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뭔 사망이냐? 첫째, 요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폐기,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사망이, 죄가 더 이상 성도들에게 관여할 수가 없어요. 작동이 안 돼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 그게 최후의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보시자고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1장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뭐가 됐대요? 패하셨다. 그럼 사망을 패하려면 사망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망 상태에 있었던 그 첫째 사망이에요. 그게 하나.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때에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졌대요. 그 사랑이 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 이야기했는데 무슨 사랑? 전도. 아가페 먼저 이야기하고 아가페의 사랑. 이건 신적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전도로 많이 전달되어지는.
이것만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신적 사랑에 의해서 사망의 상태에서 옮겨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뭐가 살인이에요? 전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살인이죠. 그럼 살인이죠. 전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때를 어떻게 전화라 어려운 거 아닌데 사람들이 인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인데 그 쉬운 일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도해야 된다라고 착각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와서 설득이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설득하려고만 먹어요? 예수님은 그냥 전하시기만 하잖아요. 그 전하라고 그랬어요. 듣고 듣지 않은 맞아요. 설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그 논리가 나를 먹어버릴 텐데 나는 먹지 않아도 그가 그의 곤고함으로 그냥 남아있을 텐데 상관하지 말고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라고 그 말입니다. 아가페는요, 자격 없는데 주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말하는 내용들도요, 다 어디에 있느냐? 달란트,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수십억이에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런가요? 한 달란트, 세 달란트인가요? 헷갈려 죽겠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죠? 다섯 달란트면 엄청난 돈이, 한 달란트만 하더라도요, 한 20억 가까이 되나? 오늘날 돈으로. 근데 그걸 종들에게 맡길 수 있다고요? 맡길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사를 이제 이해하게 되어지면 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가지고 문화 비유하고 같이 섞어서 장사해야 된다. 달란트는 탤런트다. 거기에서 유래했다. 달란트에서 탤런트가 유래되어서 각기 탤런트가 있는데 주었는데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묻혀두면은 하나님께 책망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거의 써먹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거든요. 네가 주인을 그렇게 알았다면 어떻게? 차라리 취리하는 자들, 이자 주는 자들에게 놓아서 그거 불려서 내놨어야 되지. 주인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기냐 안 남기냐에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니까요. 그 큰 것을 지금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남고 안 남고가 아니에요. 그냥 절대 남기고 안 남기고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남겨라, 열심히 일해라,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것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뭐 또 몇십억이라고 하니까 억을 생각하지 말고 다를 수 없는 가치를 너희에게 주어서 주는 이유는 네가 종인데 그 종에게 몇십억을 맡길 일이 없다니까요. 장사할 일도 없고 그때 당시에 종들이 받으면 뭐 해야 돼요?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남기고 안 남기고 그게 아니야. 뭐지? 그건 이제 나중에 중간사 이야기하면서 더 풀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요한 1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도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이에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함으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망의 상태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5장 요한일서 5장 16절로 21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겠죠?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율법을 자기의 의로 삼아보려고 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망 상태에 있다는 것이요. 계시록 2장 19절로 25절.
예, 19장. 여기 뭐 거기까지만. 이 25절까지 언제 다 봤는데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사망이라고 하는 내용,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있어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입니다라고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죄가 되어져서 어디에 이르렀다?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에 이른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부활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보면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20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어디에 갇혀 있는 건가? 바다, 사망, 음부 안에 갇혀 있는데 그들을 다 내어주면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20장에서에 대한 내용은요. 그런데 큰 자나 작은 자들을 다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보시면은요. 11장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여기에서 작은 자 큰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 모든 신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18절에 보면은요, 여기 또 그 말이 나와요. 작은 자, 큰 자, 작은 자가 나오는데 19장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것 다 어떤 자들이에요? 비신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불신자들.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라고 하는 내용은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요한계시록 11장 18절. 19장 18절에서는 모든 비신자들을 가리키는 것들이에요.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죽은 자들이 죽는다. 죽은 자들, 어떤 자들? 아직 부활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때에 죽는다. 이게 사망부활이거든요. 죽은 자들을 어디? 바다와 음부와 사망이 내어줄 때에 그게 부활인데, 그게 무슨 부활이냐? 사망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심판을 받는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게 첫째 사망에서 부활하지 못한 자들을, 그들은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죽은 자들이 죽는다. 우리는 산 자들이 산다. 맞아요. 살아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 안 죽어요. 죽지 아니하여. 그럼 육체의 죽음은 뭐냐? 잠자는 거예요. 그럼 자, 이때가 도대체 언제냐 그예요. 죽은 자들이 죽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때가 도대체 언제냐. 어렵잖아요, 이게. 이게 최대의 관심사예요. 왜 관심사냐면요, 육체의 죽음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보죠. 저건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최후의 심판 언제 일어나요? 육체가 죽을 때 일어나요? 아니면 역사의 끝에 일어나요? 지난 시간에 두 가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개인적 천년, 역사적 천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똑같은 내용. 개인적으로 보면 최후의 심판이 개인적인 잠의 상태에 들어갈 때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차원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적 천년, 역사적 천년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적 천년이 그 개인적 천년하고 맞닿아 있다라고, 영원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말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생겨요?
다시 이야기해서 역사적 천년을 이야기한다든가 역사적인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그래 여기까지 가자 이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예수님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부터 2000년이 넘었고 그때부터 아담까지도 다 해당될 거 아니에요. 또 2000년이 넘어서 4000년이 또 거기에서 넘어서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담까지를 2000년으로 놓고 본다면 6000년이나 지났는데 6000년 동안에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앞으로 몇 년이 더 흘러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알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믿고 죽으세요. 이 말은 정당하고 우리의 육체의 숨을 거둘 때에 맞아요. 개인적 천년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완성을 이룬다라고 말하는다라고 해서 뭐가 특별히 그것 가지고 어떤 영혼들을 내가 홀리는 일이 있겠느냐고요. 그런 일 없다니까요. 그런데 훨씬 더 소망적이잖아요. 훨씬 더 소망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에 그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야 앞으로 2000년 지나서 또 언제 갈지도 몰라 이렇게 들렸겠냐고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깨달은 바로는 개인적 천년, 역사적 천년과 맞닿아 있다. 개인적인 심판들, 역사적 심판하고 맞닿아 있다. 최후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진다? 육체의 생명이 끊어질 때도 이루어지고 역사적으로 그건 한 점이다 라고 영원한 심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장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무엇이라? 둘째 사망이라 라고 불못 그것은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다시는 뭣도 없어요?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없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 21장에서 딱 나오잖아요.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되는데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다가 없으면 뭣도 없어요? 음부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또 다시 이러한 지구 땅덩어리 아니 창조 시기에 천지는 우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면 새하늘과 새 땅도 우주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워진 피조물로서의 하나님 된 교회 내려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프로젝트의 완성 창조의 완성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하는 내용. 이거에서 강조점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는 자들은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을 건가 이 생각 안 하는 자들이라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못한 자들은 다 어디에?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은 성도들아 대적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서 사멸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13장 8절 21장 2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심판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이 메시지는요. 너희들을 괴롭히는 바벨론 세력, 음녀의 세력, 죽음의 세력, 짐승 권세, 용의 권세 모두 다 결국은 심판 아래 놓여 있으니 다 같이 시작 힘내라 힘 그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메시지를 전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2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과 22장은 거의 같은 분량이지만 21장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확 안 나가고 조금씩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악한 자들의 심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